5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주하기를 모두 원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살다 보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을 겪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런 신앙의 기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고 싶은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는 신앙에 대한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보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물들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방해물들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보다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방해물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의 방해물 3가지와 그리고 그 방해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방해물을 극복하라.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첫 번째 방해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염려라는 방해물입니다. 여러분은 염려를 잘 하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가 없는 곳은 무덤 속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살다 보면 끊임없이 염려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염려가 우리 신앙의 방해물인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나뉘게 만듭니다. 염려해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염려하게 되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이 다 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힘이 넘치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염려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까지 해치는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해물인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를 직역해서 말하면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처럼 나의 모든 염려를 바로 주님께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던지기는 던지는데 공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던졌다가 다시 받아오고 또다시 염려하고 반복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아예 맡겨버리시고 다시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을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후반절에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개역 성경에 권고라는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약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권고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다는 의미의 그런 권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권고는 돌보아 준다 라는 의미의 권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정적인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주님이 더 신경을 쓰시고 주님께서 더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염려한다고 해도 염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통계학자들이 사람의 염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염려 중에 그나마 쓸모있는, 그나마 할 만한 타당한 염려는 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이미 지나간 것, 염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두고 염려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곤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걱정과 염려로 활짝 펼친 상상의 날개를 이제 그만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소리가 안 좋은가요?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그 모든 염려를 맡기십시오. 제가 신혼이었을 때 청년들과 같이 농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농구를 했던 정희 형이 제 아내에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형제가 농구를 너무 잘한다고, 등 번호만큼 골을 넣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제가 농구를 했을 때 입었던 체육복의 등 번호는 0번이었습니다. 전 공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왠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제가 공이 오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야지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비록 80점 내기 농구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지만 팀의 승리를 위해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에게 패스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주님께 염려를 패스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염려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염려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러니 해결사 되시는, 염려를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해결사 되시는 그 주님께 염려를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아시며 나의 가야 할 길,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바로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염려가 떠오를 때 그것을 자꾸 내 안에서 키워가면서 소설을 쓰지 마시고,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염려가 생겨서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꾸만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생각들, 걱정들, 염려들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두 번째 방해물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를 삼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방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마귀들도 부흥회를 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그런 도깨비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을 두고 악마라고 이야기하든지 마귀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귀가 뭐 따로 있나? 우리 남편 그 인간이 마귀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삼킬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노리는 바로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TV에서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자들은 사냥감을 찾으면 가만히 웅크리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보다가 그 가운데 허점이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기회를 주는 먹잇감이 보이면 순식간에 덮쳐버립니다. 정말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능이 높고 힘을 가지고 있는지,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권능이 많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마귀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우리를 실족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라는 방해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거짓들로 우리의 관심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에 우리 정신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TV 채널들, 온갖 스포츠와 오락, 컴퓨터, 인터넷,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까지, 이런 것들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여가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에도, 컴퓨터를 하거나 인터넷을 할 때에도 이것이 마귀에게 기회를 내어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기회를 내어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소한 유혹에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것,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교활합니다. 마귀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라는 방해물을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는 것은 저항하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넋을 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런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들이 더 자라나지 않도록 그것을 그 전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학을 시작하면서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생각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살을 두고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인격도 더 늘어간다,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살을 두고 공부하는 근육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살이 찌면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쓸데없는 생각들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이어트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한 시간에 약 2,000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가지만 그 대부분은 모두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중의 일부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머릿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나는 그런 온갖 생각들을 뽑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굳센 믿음으로 마귀에게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넘쳐나는 유혹의 홍수 속에서 마귀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승리하기란, 말씀 없이 승리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우리를 영적인 승리로 이끄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귀는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그런 적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굳센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에 저항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마귀로부터 승리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는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혹시 아픈 것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변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아무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인상을 쓰게 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9절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든 지역에 있는 형제들도 다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이 받게 되는 고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해물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꿈으로써 고난이라는 방해물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중간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잠깐 동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고난을 견디는 것이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갔을 때 그곳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제대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입덧이라는 시간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힘들지만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시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암울하고 답답한 시간이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비록 우리 삶이 많은 고난으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내 삶의 여정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되어도, 그리고 그 고난은 잠깐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의 짧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감격을 더 깊이 느끼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고 그렇게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시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난은 단순히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낫게 빚어진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걸작들도 그런 고난 가운데 탄생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의 걸작인 합창교향곡을 썼습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명작을 썼습니다. 밀턴은 실명한 상태에서 신라원이라는 대작을 남겼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러니까 연금된 상태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해병대 극기 훈련을 체험하는 그런 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 체험장에 가서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보면서
우리 학생들도 저곳에 보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을 체험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미워서 그곳에 보냈을까요?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이라서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그곳에 보낸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조금 거칠지만 속 깊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가 튼튼하고 더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 능히 대적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강한 자녀가 되게 하시도록 그러한 뜻을 두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는 방해물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은 더 이상 신앙의 방해물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결승점까지 5km 정도 남은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방해꾼이 계속 1위로 달리고 있던 브라질 선수를 밀어버립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3위로 골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달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즐거웠다. 나는 나를 밀었던 그 관중을 용서한다. 그가 브라질의 고국에 귀국했을 때 수많은 환영 인파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이 아닌 금메달과 같은 동일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방해꾼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의 경주를 달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많은 방해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방해물을 제대로 다루십시오. 염려라는 방해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주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라는 방해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의 계략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방해물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일시적인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방해물을 잘 다루면 여러분의 신앙은 더 견고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인생의 모든 방해물을 극복하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방해물들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들은 말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